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한가운데 맞이한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위에 이 한가위 보름달 같은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제가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여전히 다른 새벽날과 똑같이 일어나서 이 교회로 내려와 오려고 하는데 이 교회 문을 직접 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새벽에 구름이 한 점 없고 이 추석 그 보름달이 아직도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천공에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지요. 그 달을 보는 마음이 그렇게도 기뻤는데 바로 어린 시절이 또 떠올랐어요. 제가 살던 60년대 어린 시절에 생활이 다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뭐 추석이라고 해봤자 무슨 추석빔 예쁜 옷, 멋진 옷, 좋은 옷 없었거든요. 특식 아주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어떤 고깃국, 그런 그 고기 내음이 나는 그 국물 먹는 것이 그저 전부였을 터인데 왜 그렇게 그 어린 마음에 그날이 기다려지고 마음 설레었는지. 추석이라는 명절이 정해진 이유는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추석은 조상과 관계가 있고 또 추수기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풍요가 넘치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아주 넉넉한 인심이 그 추석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늘 풍요롭지가 않잖아요. 늘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추석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럴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이 표현은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풍요롭고 넉넉한 날은 그저 하루 이틀 바로 이 날만 갖다 쓰면 좋겠다는 바로 그거예요. 드물어요. 풍요와 넉넉함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즐거워야 할 이 명절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다툼을 벌입니다. 왜 다투죠? 헤어졌던 날 서로 피곤한 것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모여서 풀어. 모여서 풀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가끔 가다 이번에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꼭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뒤끝에 그 오랜만에 모인 사람끼리, 그 가족끼리 칼부림이 있었네, 뭐가 있었네, 그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이 꼭 있습니다.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집에 이 추석에 강도가 들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 좋고 넉넉한 인심 나누는 이 추석 명절이지만 바로 이런 일이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날, 아주 행복해야 되는 바로 그날, 결혼식 그 기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네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집을 나오셔서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제자를 모으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일을 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기적은 뭐냐? 기적은요, 어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어내든가 하는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요,
표적은 그런 그 신비로운 어떤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굉장한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적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거느리시고 이 결혼식이 벌어지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오늘날의 기독교 기본적으로 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좀 유지하라 해서 술을 공식적으로 금합니다. 사적으로는 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결혼잔치에는 이 여흥이 필요하잖아요. 이 초상집이 아니잖아요. 그 여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집이든지 그 잔치의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잔치집에 단골로 나오는 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포도주와 그 예수님 당시의 그 포도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사계절이 다 완연한 이 여기서 이 포도주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여흥만을 위해서 그냥 그 원래 기호식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그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그냥 여러분의 보리차 요새 보리차 잘 안 마시는데 그냥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생수가 귀해요. 우리나라는 뭐 생수가 뭐 퐁퐁 잘 솟아나잖아요. 따로 뭐 무슨 걸 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지역 중동 그 지중해 해변의 거기에는 이게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흔히 나는 그 포도라는 이 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담그는데 왜 술이냐? 여러분 이렇게 담아두면 끓인 물이 오래 갑니까? 발효시킨 술이 오래 갑니까? 술이 훨씬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들 때 그냥 만날 취해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주 옅게 막 맹물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오래 갈 만한 그런 도수를 가진 술, 포도주가 그 시대의 거의 음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료 수준이라 할지라도 발효가 된 발효식품이잖아요. 술 기운이 있는 술주자, 술은 술인 거예요. 음료수도 되고 술도 되는 이 포도주는 결혼식이 열리는 그 자리에는 정말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결혼잔치는 오늘처럼 딱 하루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집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 다녀가는 그 손님의 수를 계산해서 그날의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만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 하긴 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손님들이 예기치 못했던 손님들이 많이 왔던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낭패스러운 상황에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갔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포도주 떨어진 그런 낭패를 예수께 이야기를 한 거죠.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어떡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를 너무나 지금 예수가 30세인데 이 30세의 예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같이 살면서 어린 시절에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지만 많은 기록이 있어요. 흙을 한 줌 빚어서 훅 불었더니 얘가 새가 돼서 날아갔다. 또 뭐 무슨 이런 저런 사적인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어떤 그 다른 복음서,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그런 그 사적인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그동안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아,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겼네.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약간은 이상해요. 이러잖아요. 이 좀 주춤합니다, 예수님이. 아유, 어머니,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리아는 그 예수의 반응을 듣고도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일꾼 여러분, 일꾼 여러분, 우리 이 예수께서 당신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 터인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 아들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런 때 이 결혼식 현장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항상 이 먼지가 일어나는 환경이잖아요. 사막의 지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사람들이 오면 누구나 그 밖에서 묻은 그 흙먼지를 손이며 발이며 얼굴이며를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언제나 비축해두는 그걸 결례를 씻는 예식이라 해서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도 항아리가 있었죠.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마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항아리는 없을 텐데 아마 결혼식이니까 뭐 이 집 저 집에서 항아리 좀 빌려줘 해가지고 꽤나 많이 빌려다가 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씻어 줬겠죠. 지금 그 항아리가 지금 빈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빈 항아리 6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항아리가 왜 비었어요? 다른 사람 씻게 하느라고 다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어떤 생각도 없이 뭐 이의도 없이 그저 일꾼들이요 항아리에 물을 알겠습니다 하고 드립다 6통을 채웠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아주 재밌어요. 아귀까지 잘 나가요.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채운 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다 채웠어? 이제는 연회장, 이 연회장이 누굴까요? 그 매니저예요. 결혼식 매니저. 총괄하는 사람. 이 총괄하는 그 결혼식 매니저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를 맛보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이 하인 중에 하나가 연회장님 여기 포도주 왔습니다 하고 갖다 줬을 때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 사람도 만약에 이 결혼식장 매니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막 내서다가 취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취하고 뭐 그렇게 혼미해지면 나쁜 술을 갖다가 놓고 질 낮은 걸 갖다가 막 퍼주고 하는데 이 집은 좀 반댈세. 어떻게 질 좋은 포도주,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지금 또 나와?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더 좋은 재밌는 표현은 아주 교묘하게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렸다. 왜 그런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망쳐버릴 뻔했던 결혼잔치는 이렇게 해피 엔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오늘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 이 내용 전체를 그게 바로 행복 나눔 축제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 결혼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 결혼식 자체가 행복인데 그 결혼식에 신랑 각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청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까지 왕창 예수님이 초청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낭패가 되어서 이제 쩔쩔매는 상황에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어서 이거 나누어줘라. 이 질 높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충분히 나눠줘요. 나눔이죠. 행복, 나눔. 부어라, 마셔라, 야,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잔치인 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만든 행복 나눔 축제는 우리에게 어떤 몇 가지 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예수 제자와 어머니까지 초대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늘 예수님이 초대되는 삶은 행복 그 자체다. 믿습니까? 그걸 말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 삶에 참 그런 언해피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의논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여 우리 삶에,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삶이 심드렁해졌어요. 제가 우울합니다. 이 자식들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듯이 우리가 순종한 사람, 마치 아구까지 가서 맹물을 채우듯이 잘랑대듯이 충분히 이제 떠다 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순종하듯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아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글자들을 행복 나눔 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이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고 했죠. 이 통에 쓰임새 말씀드렸어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흙먼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니까 늘 그것을 씻는 그 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돌 항아리 6개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통이 비어있는 이유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손발을 씻어주기 위해 다 물이 동이 났어요. 그래서 비었습니다. 물을 늘 깨끗하게 있었고 그날은 그 물마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은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는 예수님이 명하신 물을 채우는 공간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한 가사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
여러분 알아요?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를 만든 사람도 아주 굉장한 크리스찬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의미는 뭐 애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었다 그래요. 저도 이 노래를 듣거나 내 입으로 부를 때면 지금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온갖 오물로 채워져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 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 죄라고 하는 흙먼지를 묻히고 있어요. 씻을 물이 필요한 거죠. 욕심도, 의심도, 질투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깨끗이 비워진 상태에서 말씀이 채워질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항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채워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영혼 속에 보혈로 채워질 때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10월의 첫 번째 주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 절망, 아픔, 죄악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마음의 빈 항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가장 깨끗하신 항아리가 되어 으깨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주님? 철철 피를 흘려 아낌없이 쏟으실 때. 그러나 주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았고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그것을 나누며 이 10월 한 달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는 행복 나눔 축제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